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가지고 큰 의미를 이해하는 삶,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의미를 이해하는 삶. 우리가 1장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날까? 7가지 2주 동안 비교해가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천사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천사보다 다른 거 다 뮤트 좀 눌러주세요. 아니면 다 내려주세요. 네, 계속 하울링이 생기니까요, 마이크만 빼고 다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천사,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와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의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오늘도 이런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간절히 우리가 들은 것을 추구하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좋은 복음, 굿 뉴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구하며 구하는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으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중심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점점 세상에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센 물결을 힘차게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물고기들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오늘도 거센 물결을 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구약 시대에도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역시 세상의 그 흐름에 죽은 사람처럼 동화되지 말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바로 이 지느러미가 있을 때 세상에도 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도 믿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느러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도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저 얻었기에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짜니까 그저 가볍게 뭐 이것이 뭐 없어도 뭐 세상 살았는데 뭐 불편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돈이 되기를 해, 뭐가 되기를 해, 뭐 별거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교회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창문을 열고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중학생 두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서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비를 쫙딱 맞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배고파요. 간식 좀 주세요. 글쎄 내가 먹을 간식도 없고 여기 사발면 하나 있는데 사발면 먹을래? 너무 좋아요. 사발면을 다 먹고 있느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야 단무지도 줄까?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발면을 먹는 가운데 그랬어요. 야 니네 왜 주일날 안 나왔니? 주일날이요? 아 주일날 교회 오는 날이었군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네 친구 따라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야 친구 따라 어디 가고 배고플 때는 교회 오고 니네 간식 생각나니까 교회 오고 주일날도 교회가 생각이 나야지. 그러게요. 그래서는 다 먹고 그리고 치우고 가더라고요. 야 주일날 꼭 보자. 네 그러고 갔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오늘도 목숨 걸듯이 지켜야 하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간식만큼도 못한 거죠. 충분히 이해하죠. 괜찮아. 다음에 또 와. 언제든지 와. 목사님이 다음에는 간식 준비해 놓을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오늘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사실 율법을 잘 지키면 오늘도 주의 은혜와 상급이 있었음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율법이 소중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 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거늘. 하물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큰 구원이 뭘까요? 큰 구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산 구원을 의미하죠. 근데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희들의 율법도, 천사들이 말한 그 율법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앞장에서 천사가 낫느냐 그리스도가 낫느냐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그 은혜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는 것을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잖아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증해 주시고, 하늘의 구름이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보고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와 같이 이 큰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확증했다. 즉 그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는 가리라 외치며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도 목을 내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 우리 주님이 제일 섭섭할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갖 고초와 희생을 겪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외면해 버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도
집에 그냥 음식 같은 거 잔뜩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못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좀 섭섭하시죠. 그 음식 하려면 얼마나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막 튀기만 하면 막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 부엌에서 일하려면 짜증나잖아요. 다들 안 그러신가 보다. 저는 더운데 막 이렇게 뜨거운 불 앞에 있으면 막 어떨 때는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먹을 거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섭섭함, 때로는 배반감도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외면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것도 몰라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어찌 피하리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주님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3040을 마련한 바로 특강이 좀 있었습니다. 그 특강을 위해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모셨어요. 자, 이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얻을까 또한 더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3040 전체를 위해 특강을 위한 그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특강 속에 4가지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라. 돈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2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3번째, 노력하고 열심을 내라. 4번째, 사랑의 원리를 잊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데 귀한 자양분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 특강에 좋은 교수님을 모시면서 이 특강을 마련한 동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너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 교회는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 교회는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교수님을 모셔서 너희를 위해 최선의 강의를 준비했다. 그래서 강사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까 4가지의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담당 교육자로서 이 특강을 준비한 저의 메시지도 중요하지.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라 했는데 청년들이 때때로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섭섭하죠. 그죠? 선생님이 교수님이 목표를 세우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는데 자신감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목표도 없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하라고 했는데도 하는 것 없이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참 이것처럼 안타까울 때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리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실천을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전한 교수님이 모멸감을 받을까요? 내가 말했는데 안 한다고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말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결례는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로서, 담임 교육자로서 그와 같은 청년들을 향한 계획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준비했는데, 사소한 메시지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의 계획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캠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캠 대학성교회. 근데 외부에서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 한 4, 50명 정도 우리가 서클에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도망가고 한 10대 명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3, 40명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 있어. 학교에 있는데도 공부는 안 하거든. 오늘 수업은 다 끝났으니까. 농구하느라, 때로는 여자친구 만나느라, 때로는 다른 일 하느라, 쓸데없는 일 하느라,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게 귀찮고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안 가. 나 하나쯤 안 간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죽어라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 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안 가면, 학교 내에 있으면서도 안 가면 왠지 그분에 대한, 그렇잖아요,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후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에 있어. 근데 이 기도 모임에는 안 오고 우리가 수다 떠느라고 못 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족한데 2번, 3번, 4번. 아니 일이 있어서, 연습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해서 잘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의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여러분 사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잘 되라고, 아프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너는 소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다치지 마라, 너는 좋아야, 넌 잘 돼야 돼, 너는 더 건강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등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아이들이 왜 나를 못 이해해줘? 섭섭한 겁니다.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때로는 실천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 예배의 목마름 안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중학생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난주에 못 왔니? 바빠서요. 친구 따라 어디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인 제가 주일 아침 피곤하다, 교회 가기 싫다, 나 안 갈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은 제가 주일날 새벽 3시 반에 나와요.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큰 의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아니 지난주에 왜 나는 조금 주고 닭다리를 좀 더 큰 걸로 주지, 누구는 말이야 큰 거 주고 나는 목만 주고 날개만 주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나는 감자가 없어? 아니 그놈의 감자, 그냥 감자 그냥. 응? 물론 저도 감자가 없었어요. 초반에 떴는지 감자가 없더라고. 저는 세상에서 감자 참 좋아하거든요. 감자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 거 보니까 감자가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주방 가가지고서는 왜 나는 감자 안 줬어? 라고 막 소리치겠습니까? 집에도 가면 감자 많은데, 우리 권사님이 주신 감자도 많은데, 요즘에 이 감자 삶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감자가 맛있잖아요. 밥에도 넣어도 그냥 고실고실한 밥에다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자는 못 먹었다고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걸 이유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큰 의미에서 이 식당에서 이 더운 날 뜨거운 불 앞에서 며칠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다듬으며 최선을 다하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큰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셨겠어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이 강대상이 작아 보이고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세요? TV 보고 노세요? 아니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수요예배 끝나면 금요예배, 금요예배 끝나면 주일예배, 주일예배 전에 주보 만들기 전에 칼럼도 써야 되죠.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도 올려야 되죠. 시간이 남아나질 않아요. 조금만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꼬이기 시작하면 일이 손에 잡힙니다. 거기다가 누군가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일을 하는 것이 더 늘어나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큰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큰 구원을 이루는 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저는 설교회 준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앞에서 찬양하고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작은 봉사지만 또 우리 권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 물 한 컵 떠오기 위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오세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와서 이 물 한 잔 떠놓으려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거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큰 의미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우리의 사역과 모든 내용들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큰 구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든 우리가 수요든 금요예배든 항상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지. 사실 가까운 데서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구 차 타고 오려면 사실 이게 일찍 돌잖아요. 그럼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해요. 우리 권사님 제일 먼저 누가 타시죠? 우리 신동신 권사님이 이 차를 타려면 몇 시에 나오세요? 9시, 1시간 반 전부터. 아니 1시간 반 전에 그 차를 타려면 집에서는 얼마나 먼저 준비하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보니까 어디 나가려면 1시간 반 전부터 준비하던데, 우리 권사님은 그분은 7시 반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 거 다 챙겨놓고 준비해놓고 다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바로 표적과 기사로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모든 길 위에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까지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 큰 구원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들이 더욱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